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35장 19절까지는 유월절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 다음의 왕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킬 리가 만무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의 길을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다시 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질서를 지켜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예배라는 것,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 감정의 흔들림,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과 어떤 그런 화려한 형식, 찬양대,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 이런 것들이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그런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한 형식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시야의 유월절 준비 과정은 무너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권위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작업인데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예배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세워진 질서,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것이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요시야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기서 특별히 특징이라고 할 건 없지만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이것은 율법에 명한 대로 그 날짜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둘째 달에 지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아직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못했고 아직 온 백성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둘째 달에 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율법에 순종하여 첫째 달에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 정해진 날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율법의 순종이죠. 나의 시간, 나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시간에 합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는 예배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철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세워진 질서인데요. 2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요시야는 질서를 바로 세웠어요. 제사장들을 직무에 맞게 세우고 격려를 하고요. 레위인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부여합니다. 특히 3절은 그의 리더십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의 전을, 법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법궤를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치 부적처럼, 마치 그것이 부적이냥 그렇게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죠.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그 법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매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제는 법궤를 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그들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재정의하고 그들의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죠. 맡겨진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질서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시아의 유월절 준비가 완벽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과정이 발견된 말씀이라는 권위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이미 있었던 그러한 율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6절을 볼까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 발견된 율법책이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 이 유월절을 예배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배라는 것의 핵심은요, 말씀에 따른 순종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요시아의 유월절은 아름답게 세워진 예배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 위에 바로 세워진 질서와 자발적인 순종이 더해질 때 그 기초가 완성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잘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7절부터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시아의 유월절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인 헌신과 질서 있는 섬김이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풍성한 예물입니다. 7절을 볼까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그러자 방백들도 8절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히스기야 시대에 드려진 그 예물의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보고 많은 양을, 많은 것을 드렸다에 중심을 잡을 수 있지만 본문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즐거이 희생을 드려. 이 즐거이라는 단어죠.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헌신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냐면 질서 있는 섬김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은요, 한편의 교향곡처럼 정말 아름답게 드려졌는데요, 10절을 볼까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모든 것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 준행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 질서가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의 그 명령을 따라 진행되었다. 레위인들이 양을 잡고 가죽을 벗기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역할 분담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잘 준비되어진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질서 있는 섬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마음을 다한 어떤 그런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과 더불어서 질서 있는 섬김이 이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규례대로 굽고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했습니다. 말씀이라는 원칙을 따라 모든 백성이 소외되지 않게 예배에 참여하게 하였단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섬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절정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13절을 보면 그들은 먼저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해 주었고, 이 레위인들이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고 먼저 백성들을 챙겼죠. 14절을 보면 제단 앞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해 또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은 뒤로 미뤄지죠. 그리고 15절에서 찬양하고 성문을 지키느라 수고하는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의 목, 나의 것은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헌신적인 봉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함께한 자들을 먼저 챙기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가면 자신의 배를 먼저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기적인 성찬. 나중에 온 사람은 그것을 먹든 말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냥 내가 다 챙기는 거죠.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에서 뭔가 음식을 즐길 때도 어때요? 그냥 내가 다 가져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가져가잖아요. 그게 양보의 미덕이고 바른 모습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온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것들은 가장 나중에, 먼저는 헌신된 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예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까요? 17절에서 19절이 이 예배에 대한 평가인데요, 특히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에 드려진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배보다 왜 이 요시아의 유월절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예배로 인정받았을까요? 솔로몬의 시대의 그 영광, 아름다움, 화려함, 그 이유는 제물의 양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율법 준수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한 요시아의 유월절은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그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는 이제 멸망을 향해 나아가요. 이제 36절로 가면 이 나머지 왕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심판 전에 그 마지막 절정처럼 지금 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이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불완전한 이러한 모습에 이제는 멸망당할 유다이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이 유월절은 이렇게 끝이 나지만 장차 오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질 그 희생 제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18째 해,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해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개혁, 요시야의 모든 개혁의 핵심이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개혁은 물론 이전에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부수는 제거의 개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그 우상이 나간 그 자리, 비워진 그 자리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서 그 개혁의 절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유월절은 율법 준수의 철저함과 온 백성의 하나된 연합이라는 것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배로 평가받았고 말씀 발견으로 시작된 개혁의 최종 목적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남유다 멸망 직전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났던 요시야의 유월절 예배를 살펴보았는데요, 예배가 드려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에 있었고요, 유다 왕과 백성의 아낌없는 헌신이 있었고 모든 과정이 질서 있는 섬김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장차 오실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키는 예표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순간, 절망과 아픔의 순간, 하나님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시야의 유월절이 보여준 모든 순종과 헌신, 질서와 연합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화려한 어떤 의식, 어떤 그런 형식과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요. 더 뭔가 화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어떤 우리의 드려지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된 예배, 요시야가 발견된 율법책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정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보다 인간적인 만족이나 감정, 시대의 유행이나 혹시 편의를 더 우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두고 가시는 분들은 예외죠. 그리고 서부중앙교회 성도들은 화면에 나오는 것도 보지만 다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찾는 그러한 습관들이 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편의와 그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분과 상황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헌신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받으러 오는 자리가 아니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 문제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관객이 될 수 있어요. 야,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는구나, 오늘 말씀은 감동이 되는구나 평가하게 되고요, 관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러 오는 자리죠. 이 예배는 나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14절의 레위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헌신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내가 섬길 곳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섬겨야 할 곳이 무엇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지만 묵묵하게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화려한 예배, 온갖 잘 짜여진 예배,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모든 시스템들이 잘 돼 있고 헌신과 봉사가 나에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편안한 거죠. 우리는 혹시 거기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헌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고 그 헌신은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매일의 유월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유월절의 은혜, 즉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왕이 또 백성들이 평생에 단 한 번 감격했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말씀 묵상으로 누리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 직전의 유다에게 놀라운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쁨과 헌신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이 요시아의 영광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이러한 감격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 시대의 아름다운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또 순종,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예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의 유월절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사라졌고, 우리는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의 감사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과 봉사로 이어져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